오늘은 전도에 관한 지혜 세 번째 시간으로 전도는 영적 싸움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전도에 대한 이 고민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할 텐데, 그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해답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오랫동안 전도하였지만은 정말 꿈쩍도 안 하고 요동도 안 하는 그런 전도 대상자가 있다는 거죠. 그 고민이에요. 그런데 대체로 이런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가까운 가족일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보니까 많더라고요. 어떻게 정말 포기할 수도 없고, 너무 긴 시간이어서 몸도 마음도 다 지쳐버리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대로 정말 그 구원받지 못하고 끝나는 것인지,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가족이라고 한다면 숨은 아픔이죠. 그죠? 깊은 상처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을 붙들고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붙들고 있는 그 힘이 안 놓아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겠습니다 하니까 못 나간다 하고 붙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 이 바로의 그 세력이 있었죠. 애굽의 그 힘이, 통치와 근세의 힘이 꽉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사탄 마귀가 꼭 붙잡고 그 영혼을 놓아주지 않고 손아귀에 붙잡고 있는, 그 쥐고 있는 그 마귀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람을 설득시키고 말 몇 마디로 이해시켜서 그렇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붙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제압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힘과 힘의, 파워 대 파워의 인카운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결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도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그냥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복음에 대해서 동의하여서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너무 얕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우리 자신의 이해와 우리의 동의를 넘어서서 영적으로 엄청난, 그보다 더 큰 엄청난 힘이 우리에게 동원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 분들의 그 기도의 힘도 있겠고, 수고한 전도의 수고도 있지만은 그것 너머에 더 보이지 않는 큰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을 바울은 간절히 알기를 원한다.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런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으로 우리가 믿음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잠시 엿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믿는 우리. 자, 이 말은 우리가 믿게 된 그것은 어떤 힘이 있는데, 그 힘의 위력, 그 위력이 어떻게 했다고요?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게 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생겼는데, 그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너희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너희 모두가 알게 되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그 배후에, 믿음을 가지는 데에 그 배후에 엄청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역사하여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힘도, 어둠의 권세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전도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를 붙들고 있는 그 힘이 얼마나 센지, 그것을 또한 반증해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결박을 시킨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한다,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강한 권능으로 사람을 붙잡고 그 영혼을 차지하고 놓아주지 않고 있는 그 악한 세력을, 그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고 내어 쫓고 나서야지 그 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악한 권세를 결박하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한 군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전도는 흑암의 권세, 마치 애굽에 붙잡혀 있던 이스라엘처럼 흑암의 권세에 묶여 있는데, 그 권세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옮기기 위하여서는 거기 뭐가 있느냐?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바로가 그냥 낳아준 게 아니잖아요. 그 영적인 싸움이 있었죠. 그 싸움에 승리하고, 그리고 그 바로의 권세를 결박하고 그 힘을 무력화시키고 난 이후에야 건져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가 쉽지 않은 이유가 그 과정에 뭐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13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었다고 그랬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자인데, 무할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살리셨다, 구원하셨다. 주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그 내가 믿었다는 그 이면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누가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살리셨는가? 좀 더 봅니다. 2장 14절, 자, 읽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마귀가 사람들을 정죄하는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 어떤 정서가 있다는 거죠.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느냐? 법조문으로선 정서다. 이 법조문이 뭡니까? 율법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에 의하니까 우리가 다 그 율법에 비춰보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판결은 우리가 죽을 죄인이요, 율법의 판결은 죄인이요, 이게 정서라는 거예요. 법조문으로선 정서. 우리는 이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죽을 죄인이라고, 죄인, 이렇게 정서가 딱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서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 할렐루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 어떻게요? 십자가에 그 정서를 못 박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그 정서, 율법에 의하여서 내가 죄인이 되었다는 그 정서를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에 대한 재판은 끝났어요. 내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은 끝났어요. 어디에서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못 박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또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마귀의 힘을, 그 권세와 그 통치의 힘을 어떻게 하느냐? 조롱하듯이 무력화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힘이 동원되어서 하신 일인데,
하나님의 권세가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의 힘을 무력화시켜버림으로 마귀가 들어가서 정죄하고 장악하고 있던 그 사람을 구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힘, 우리의 죄를 사하고 마귀를 결박한 그 하나님의 힘, 그 승리한 힘은 무엇이냐? 그 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전도는 우리가 말 몇 마디 좋은 말 했다고 해서 그렇게 전도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원인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에요. 그건 하나의 방편이에요. 오래 기도했다고 우리가 좀 희생하고 좀 노력했다고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임할 때에 그를 붙들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그를 결박하고 있는 그 권세가 풀려지고, 그리고 그를 붙잡고 있는 그 권세를 오히려 십자가의 승리가 결박을 해가지고 그가 쫓겨나 버리고 드디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전도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보이지 않는 이 힘의 충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센 사람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 씨알도 안 믿기는, 정말 안 믿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일 수도 있어요. 도무지 말이 안 먹히는, 정말 믿지 않는, 안 믿을 것 같은, 정말 세구나, 이런 대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존파 강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천사같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그러면서 찬송 부르면서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지존파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 구원치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사에도요, 중세의 교회, 그 중세시대 사람들은 이 마귀의 힘, 사람을 붙잡고 있는 마귀의 힘을 인식했어요. 그리고 그 마귀의 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고민한 그런 흔적들이 교회사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개념이 계약이라고 하는 개념과 엑소시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자, 계약이라고 하는 뭐냐면, 이 중세 시대의 교회는 사람들이 왜 마귀에게 붙잡혀 있었는가? 그건 계약에 의하여서 묶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이 자신의 간절한 욕망이 있는데 이 욕망을 위해서 이 마귀, 악령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 욕망을 채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음악을 하는 사람이 음악을 잘하고 싶죠. 좀 인기를 얻고 싶죠. 자, 음악을 잘하고 싶은데 자기 영혼을 악령에게 파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음악을 잘하고 인기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악한 영에게 팔아서, 그래서 내가 인기를 누리는 그런 음악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영혼을 이 악마에게 팔아가지고 그리고는 권력을 가지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괴테의 소설 이 파우스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파우스트가 자기 영혼을 악마에게 팔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계약이라고 하는, 누구나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파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에 마귀와 은밀한 거래를 하는 것으로 그 중세 사람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계약 관계에 묶이는데, 한번 이 마귀와 이 계약서를 쓰고 나면 그 계약서를 마귀가 가지고 그 사람을 조종하고 그 사람을 마음대로 부린다는 것입니다.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에서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약의 개념은 6세기부터 시작되어서 약 1000년 동안 중세 교회의 지배적인 그런 사람들이 이해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마귀의 악한 영의 힘을 그런 계약 관계로 이해했다는 거죠.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이 계약의 개념이 전성되어져 왔는데 그게 약 1000년 정도, 엄청나게 오랜 세월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요즘도
그 생각이 아주 완전히 다 사라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도 락 그루브, 유명한 가수, 또 유명한 어떤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갑자기 어디서 탁 나와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가고 막 이런 유명한 연예인들, 이런 연예인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신의 영혼을 이 악한 영에게 팔아가지고 마귀에게 팔아서, 그래서 그 열광적인 그런 음반을 제작을 하고 인기를 누리고 명예와 돈을 그렇게 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보지 않았으니 모르겠지만 진짜 미국에는 가면,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사탄교가 있어요. 사탄의 교회가 있어요. 그 사탄의 교회에 자기 영혼을 판 사람들 가운데 유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 되면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연예인들과 유명인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가수들 가운데서도 갑자기 막 이렇게 팍 인기가 높아져서 유명세를 타는 그런 가수들이 자기 영혼 그렇게 사탄에게 팔았다, 이런 음모론도 있기는 한데 확인해 보지 않았으니 우리는 모르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계약, 마귀와의 이 계약은 무엇 때문에 나온 것이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이 욕망을 자기 힘으로는 채울 수 없으니 그는 자기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 욕망을 채우고 싶은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욕망의 크기만큼 무엇의 힘이 클까요? 붙잡고 있는 악한 영, 이 마귀 사탄의 힘도 크죠. 욕망의 크기만큼 무엇이 크냐? 마귀 사탄의 힘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죽기 전에는 절대로 놔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세 사람들이 이해한 것은, 이제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기약을 어겼을 때에 그 기약이 우리가 깨뜨렸을 때 그걸 죄라고 하지요. 그때 이제 마귀가 그것을 통하여서 틈을 타는 것이죠. 마귀와의 사실 계약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아니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뜨린, 그게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그렇게 수정을 하고, 어쨌든 중세 사람들은 그렇게 계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사람들은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을, 이 마귀를 불러내는, 그 사람들에게서 마귀를 불러내는 방법들을 개발했어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냈어요. 근데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방법들로 이 마귀를 물리치는,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휘파람을 분다든지, 또 교회 주위를 밤중에 해질 무렵에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세 바퀴를 돈다든지, 유대인의 피로 마귀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것을 불 속에 집어넣는다든지, 또 악마의 모습을 그리거나 밤중에 거울을 본다든지. 밤에 거울 보는 것은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을 거꾸로 암송한다든지 특별한 주문을 하는 이런 방법들을 통하여서 이 마귀를 이렇게 축출하는 그런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괴테의 파우스트에도 보면 당시에 이런 비성경적인 그런 전통들, 신앙의 전통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의 힘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인식을 했지만은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는 무지 속에 있으니까 엉뚱한 방법으로 이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 그런 흔적들이 역사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엑소시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엑소시즘. 3세기경부터 교회는 부활절 세례를 베풀 때에, 그때에 반드시 세례식 이전에 행해야 되는 의식이 있는데 그게 엑소시즘이었습니다. 이 엑소시즘은 중세교회, 오늘도 로마 가톨릭의 엑소시즘은 귀신을 축출하는 축사의 엑소시즘이 있고, 또 어떤 물건 속에 담겨지는 정령을 내어쫓는 그런 엑소시즘이 있고, 또 여기에 지금 세례,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에, 그때에 세례받기 이전까지, 세례식을 딱 행하기 이전까지는 이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이 악령이 지배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믿고,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교회가 이 물로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이 덧붙여져 주입되기 전까지는 악한 영이 그를 붙잡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세례 전에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 엑소시즘이 있어요. 악령을 내어 쫓는 그런 주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주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주받은 악마여 떠나라, 이렇게 사제가 선언을 할 때에 그 악령이 떠나고 그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면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초대교회에서 중세까지 마귀의 권세와 힘을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그 악한 영의 권세에 벗어날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런 방법들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마귀의 힘이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은 그 힘이 어떤 힘이며,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는 성경에 무지하였고 성경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대로 가지를 못했던 그런 오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힘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첫째는 맞서서, 이 마귀의 힘은 맞서서 대항해 싸워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복종할지어다, 순종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대적하라고 하는 것은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싸워서 물리치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그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이 있는데 이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그 아들, 믿지 않는 그 딸, 믿지 않는 그 남편, 믿지 않는 그 직장의 동료, 그 사람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상대해서 원수처럼 여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 배후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마귀의 힘을 대적하여서 그걸 대적하여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마귀를 향하여서 그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와 같은 그 마귀를 향하여서 기도의 화살을 날려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화살을 날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할 때는 대적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강하게 대적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의 권세, 그 악한 영의 권세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믿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승리를 주장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와 막센티우스가 다리 하나를 두고 결전을 벌입니다. 마지막 결전이에요. 운명의 결전을 벌이는데 여기서 이제 황제가 되는 거, 이기는 사람이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러설 수 없는 결전인데 콘스탄티누스가 이 힘이 약해요. 전력이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런데 그가 전장에 나가기 전에 전날 신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했는데 무엇을 보았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뒤에 글씨가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바로 십자가를, 이것을 가지고 싸우라, 승리하리라, 이런 글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전장에 나가기 전에 그 깃발을, 콘스탄티누스의 그 군대의 깃발을 전부 다 십자가를 그렸어요. 십자가 깃발을 들고 나가서 전쟁에 진짜 승리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승리하고 황제로 등극하고 난 이후에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로마 황제 AD 60년경에 이 네로 이후로 200년에서 약 300년 그 사이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기독교가 받아왔는데, 그래서 전부 다 어디 들어가 있냐? 믿는 사람들은 순교 안 하면 전부 저 지하의 무덤에, 카타콤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켜왔던 그런 기독교인들이 빛을 보게 되었고,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공인된 종교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었고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를 앞에 들고 나가면 승리한다는 그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쟁이에요. 인생 자체가 전쟁, 사는 것 자체가 경제의 전쟁이고, 학생들은 이게 취업의 전쟁이고, 그리고 진학의 전쟁이고, 우리 나이 들면 또 병 걸려가지고 질병과의 전쟁이고, 사람하고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의 전쟁입니다. 인생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고, 전도는 영적인 치열한 전투인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에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전쟁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그 싸움은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의 힘이 크다지만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결박하고 강탈하여서 능히 그 사람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승리를 믿고 그 승리를 우리가 주장하며 나아가면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승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왔지 않습니까?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침노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전한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완전한 승리의 날까지는 우리가 우리 안에 승리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작은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의 일은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그게 전도의 미련한 방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력과 역사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승리로 그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답이 있지만은 응답의 그때는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거죠.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긴 기다림의 고통을 그냥 답답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남편을, 하나님이 이렇게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주위의 전도 대상자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을 오늘도 베푸르고 계시구나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희망을 꺾지 마시고,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를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반드시 그 영혼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언제나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그 대상들 속에 있는 욕망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 그 욕망이 헛되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건이 그의 인생에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반드시 터지게 돼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우상은요, 반드시 자신을
배신합니다. 내가 만든 우상은, 나의 욕망으로 만든 그 우상은 반드시 나를 배신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울 때가 오는 거예요. 눈물 흘릴 때가 인생에 찾아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욕망으로 가짜 신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 신이 뭐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누군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그 사랑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도 대상자에게도 그런 욕망이 있을 것이고, 그 욕망이 만들어내는 자신의 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에 의해서 배신당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실패의 원인이, 그 실패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들에게 그때에 알려줘야 되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눈을 뜨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하고 나아간다면, 이 타이밍의 때에 딱 맞추면 그 한마디의 말씀이 자기의 심령과 폐부를 찌르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아픈 때가 오기 전에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더 좋겠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전도의 현장에서 실망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99장 찬송하겠습니다.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야 미버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전도 대상자들
오랫동안에 기도하였던 그분들 하나님께 속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직 십자가의 그 승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영원 추수의 때를 우리 교회가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